다음은 무엇에 대한 묘사일까요? 큰 키, 큰 체구, 툭 튀어나온 이마, 그 이마에 있는 스테이플러 찍어 붙인 듯한 흉터, 그리고 양쪽 관자 놀이에 박혀 있는 나사못. 이것은 인간인 듯 괴물인 듯, 또 괴물인 듯 인간인 듯한 모습입니다. 바로 메리 셀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괴물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 괴물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괴물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괴물입니다. 이 괴물을 만든 사람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물리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생명을 창조하겠다는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수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해부실과 도살장에서 사람의 시체를 조합해서 인간을 창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보고 경악합니다. 기대했던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괴물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괴물은 외롭다면서 사랑할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조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기막혀하며 냉정하게 그 요구를 거절하고 떠나버립니다. 괴물은 떠나는 프랑켄슈타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애처롭게 붙잡습니다. 하지만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포근을 하며 매몰차게 떠납니다. 이 괴물은 자신을 버린 이 비정한 아버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을로 숨어 들어가서 프랑켄슈타인의 동생과 아내를 죽이고 북극으로 도망갑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프랑켄슈타인은 복수를 위해서 북극으로 갑니다. 하지만 북극으로 가는 배 안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괴물의 짓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괴물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철저히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괴물의 모습이었다는 이유로 냉정하게 그를 버렸습니다. 괴물이었지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괴물이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그 괴물을 진짜 괴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프랑켄슈타인과는 완전 다른 창조주이십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부끄럽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무관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럼 프랑켄슈타인은 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또 반대로 하셨을까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건 괴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겉모습은 인간이지만은 우리 속에는 프랑켄슈타인보다 더 흉악한 괴물들이 다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괴물로 만들고 분노가 우리를 괴물처럼 변하게 하고 쾌락이 그렇게 만들고 돈을 따라가는 마음이, 욕심이, 미움이 우리를 프랑켄슈타인보다 더 흉악한 괴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프랑켄슈타인보다 더 이 괴상한 괴물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괴물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냥 괴물이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 없으면 더 좋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다 외우시면 좋아요. 이걸 외우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남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어떤 일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대단한 명분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의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식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죽이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 자녀가 친구가 죽어가요. 아빠, 친구에게 내 장기를 기증하고 싶어요. 이러면 이야 기특하다, 자식 멋있어, 이렇게 할 부모가 있습니까? 그게 좋은 일이긴 좋은 일이지만은 만류하고 싶습니다. 내 자식은 고생 안 하면 좋겠으니까. 장기 기증은 고사하고 우리 자녀가 헌혈을 하고 왔다고 해도 그냥 야, 잘했네 이러지만 야, 너보다 더 건강한 애들 그 하게 하지 왜 네가 그걸 하냐?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헌혈은 고사하고 우리 애가 그날 학교에서 청소를 좀 더 많이 하고 왔다 그래도 부모는 속이 상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기 자식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 숭고한 사랑,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였지만 사랑의 상징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교수대나 단두대나 전기의자처럼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사형틀을 예배당에 걸어놓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교수대의 모양이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전기의자를 걸어놓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형의 도구인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보십시다. 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저 밑바닥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개과선천할 가능성을 보였을 때가 아니고, 뭔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네 그때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저 밑바닥에 있을 때, 내 마음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죄인을 위한 사랑, 죄인을 위한 희생,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기 앞에 홈플러스가 있잖아요. 가끔 제 아내랑 장을 보러 가는데요. 그날 장 보러 갔다가 이제 계산하러 나오는데 콩나물을 안 사왔다고 저한테 그 과일 파는 데서 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제가 이제 두리번 보니까 포도인지 무슨 딸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엄청 싼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진짜 싼데. 이래서 제가 카트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계산하러 갔거든요. 계산하러 가니까 가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니까 그 판매원이 홈플러스 신한카드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그러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홈플러스 신한카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카드가 없으면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뭔가 받고 누리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다 줄 것처럼 말하잖아요. 다 될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따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있습니까? 이거 했습니까? 그냥 주는 사랑은 없습니다. 다 따져보고 사랑해 줍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누나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나 하면요, 얼굴이 예뻐야지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지 여자지. 이게 1960년대 노래예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지 여자지. 요즘 이런 노래 부르면 큰일 납니다. 남자만 뭐 마음이 예뻐야 되나? 아니지 뭐지. 여자만 마음이 예뻐야 돼. 남자도 예뻐야지. 요즘 이런 노래 부르면 큰일 납니다. 여성분들도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요. 여자는 마음이 예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이 노래를 똑같이 부른다면 좀 다르게 부르겠죠. 요즘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예쁘다고 여자냐? 얼굴이 예뻐야지 여자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이든 지금이든 뭐 중에 하나는 예뻐야지 사랑받는 겁니다. 얼굴이 예쁘든지 마음이 예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믿음이 좋든지, 그 믿음도 조건이잖아요. 그거 안 되면 건강하든지, 건강도 조건이잖아요. 그게 돼야지 사랑받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흔해 빠진 사랑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요, 신랑 신부가 앞에 와서 딱 섭니다. 앞으로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앞에 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설 때까지는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선 겁니다. 뭔가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다 차별이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좀 더 생각해보고 하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중에 내가 뭘 한 게 있어야지 사랑받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다고 사랑받겠어, 내가 옛날에는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뭐 한 게 있어야지 사랑받을 거 아니야.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조건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의 행동에 따라서 변하는 작은 사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어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시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거든요.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참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걸 참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마음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는 사랑받고 있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뭔가를 여러분에게 요구하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참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굉장히 포악한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사랑 안 해주니까, 그거 안 하면 혼나니까, 그거 안 하면 미움받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겠습니까? 이건 세상에 널린 사랑입니다. 자, 사랑받고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따르고 하는 것과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외출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좀 어릴 때 초등학생쯤 될 때 집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청소를 해놨어요. 거실도 좀 정리해놓고 이렇게 막 해놨어요. 부모가 기쁩니다. 아유, 컸네 이제. 기특하다. 아이, 참 마음이 좋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애가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 앞으로 더 열심히 청소할게요. 우리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으십니까? 앞으로는 베란다 청소도 하고 커튼도 빨아놓을게요. 선물도 가끔 드릴게요.
제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이 좋습니까? 아니, 내가 우리 애한테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애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우리 애가 내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닌데 왜 엄마 아빠의 사랑을 구걸하고 있지? 나는 모든 걸 다 줄 만큼 사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근데 애들이 그렇게 청소를 하고 다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에 엄마 아빠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엄마 수고를 들어드리려고 청소 좀 했습니다. 앞으로 엄마 아빠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엄마 아빠가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참 좋을 겁니다. 내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구나. 내 사랑을 사랑으로 받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과 딸로 살기를 원하시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이해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여러분의 것을 드리고 다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사랑받기 위해서 쪽으로 좀 더 많이 가 있었다면 이제는 사랑받고 있어서 쪽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셨다면 역시 사랑받고 있어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옮겨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 우리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저분은 참 열심히 있으시다. 저분은 참 진심으로 하시네. 봉사, 예배, 또 다 그런 것들, 기도의 자리,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재물을 드리고 정말 남다른 희생과 헌신을 하는 교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더 사랑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나는 모르는 사랑을 깨달은 게 있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더 큰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머리에서 점점 가슴으로 내려오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과 깊은 희생을 하는 거죠. 사랑받고 있어서. 여러분도 사랑받고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세상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신경 써야 될 일은 그 사랑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할 거야, 예배를 열심히 들을 거야, 열애 하나도 구별해서 드릴 거야,
그 결심 좋은데요. 그것보다 더 지름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로 알아가는 겁니다. 여기로. 머리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 20cm밖에 안 되는데요. 세상에서 이게 제일 먼 거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꾸 나와야 됩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드러내고 그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면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은 더 큰 감사와 기름진 은혜를 나누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바르게 반응하십시다. 사랑받으려고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바른 반응을 보이며 또 이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